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갈보리 십자가 현장을 향하여 조금씩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갈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갈보리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여정, 먼저 공생애를 거의 마쳐갈 즈음에 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이것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성만찬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까지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마칠 즈음에 가롯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입니다. 그가 스승인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한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야바의 뜰에서 사탄의 노래감이 되고만 이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면에 주의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야바 뜰의 실패자 베드로, 그를 이처럼 낭패로 몰아간 아마도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그 사실은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하는 점입니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좀 바짝 붙었으면 좋은데, 옆에 그냥 가서 끼안고 팔이나 붙들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멀찍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r off, 이게 멀리 떨어졌어. 그 결국을 보려고 따라가다가 그만 사탄의 밥이 되고 만 거죠. 멀찍이 따라가는 건 위험한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마당만 받고 다니는 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발목신앙.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이 근본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지금 스승의 체포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해서 막 위축이 돼가지고 가슴이 막 벌벌 떠는 그런 모습. 그러다고 해서 그냥 다른 제자처럼 멀리 도망가 버릴 수도 없고 뭔가 좀 미안하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기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멀찍이 그 결국을 보기 위해서. 그 결국이 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다가 그 신문을 받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탁 나타내면 저 구석에 있던 베드로 저 혼자 뛰어나가지고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 힘없이 아무리 봐도 지금 모양새가 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힘없이 잡혀서 그대로 그만 어떻게 종말이 되어버리면 슬그머니 빠지겠다는 거죠. 매우 비겁한 겁니다. 베드로가 발찍이 따라가니라. 아니 조금 전에 그 앞부분 50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말이죠 칼로 빼가지고 자른 그런 그 대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막 이런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말하자면 사탄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떼버리는 거죠. 사탄이 귀신이 이것들이 없으면 뭐 그런 대로 버티겠는데 요것들이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우리의 남아있던 믿음까지도 다 뺏어먹는 요 세균 박테리아들이 많다고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몸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네? 몸이 멀어지면 결심도 멀어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뭐 대단한 체험을 하고 굉장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어지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멀어지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요즘 말로 발목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발목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딱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나 딴 사람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래. 잘 믿는 사람이야 뭐. 그런데 이게 복음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들이요 숫자가 많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칼로 우리 몸을 비었다 하면은 어떤 날은 이게 치료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떤 날은 뭐 문제가 생기고 굶고 막 야단치겠지만 어떤 날은 또 안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100% 손 안 대면 큰일 납니다. 왜? 주변에 세균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달라붙게 돼 있어요. 소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좀 멀어지면 어떤 때는 귀신들이 딴 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가루도 까불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찍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왜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리는지 아십니까? 새벽 드렸죠. 오늘도 새벽 드렸죠. 1부 드렸죠. 2부 오후에 또 드릴 거죠. 그 다음에 뭐 구역으로 모이라 그러죠. 수요밤, 금요밤. 아이고 좀 그만합시다. 그래서 요즘 뭐 금요밤 없애는 데가 많아요.
그냥 뭐 완전히 없애기는 곤란하니까 수요 밤에 잠깐 모여가지고 예배 마치 나면 한 10분 20분 잠깐 기도하다 그것도 나중에는 없어졌고 또 그러다가 수요일도 없어질 겁니다. 지금 주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에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대구도 많아요. 점점 왜 교회가 자꾸 모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가까이 따라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쉬운 건 아니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유년부 초등부 잘 들어요. 예배 빠지면 안 돼. 응? 주일 학교도 빠지면 안 되고. 봐서 뭐 좋은 일 있으면 살짝 이 곁길로 세고,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영적인 원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잡아가 조금 남아있던 믿음까지도 다 뺏어버리는 거죠. 응?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자주 모이게 만들고 계속 공부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주 접하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여튼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 그리고 아예 그냥 막 같이 살아야 돼. 예?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이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사탄의 타겟이었어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딱 총을 겨눈 겁니다. 왜?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부시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이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을 붙이고 그 중에 한 명을 잡아당기고. 근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앞장선 제자 아닙니까? 이 베드로를 탁 거꾸로 들이면 공동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타겟을 보고 겨누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바람에 그냥 표적이 되고 만 거예요. 예? 참, 예수님이 이거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고 기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게 된 건 사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안 그러나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은 죄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서서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드리고, 거기 그 자리가요 복된 자리입니다. 아무나 못 앉아요. 얼굴 피해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자리예요. 여기 지금 예배 집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에 준비 안 되면 그거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지만, 왜?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말씀 이미 해놨습니다. 베드로가 후일에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년 30년 후에 그가 베드로 그 전서 후서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참 실감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도 보통 사자도요 양접하는데 누워있는 사자는 겁이 안 납니다. 근데 이놈이 로우링 라이언이에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삼킬 자를 찾고, 이거 뭐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귀신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5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당하게 된 그 모습의 단면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실 이 누가가 이런 구절을 쓰면서 아마 베드로에게 상당히 미안해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베드로도 살아 있었거든요, 같이. 예루살렘 교회 어른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다 기록했어요. 아니 보십시오, 거기 어딘데 슬그머니 끼 앉아요.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이제 그 날이 좀 저녁 되면 그 중동은 좀 춥거든요. 바람이 불고 아주 싸늘합니다. 그래서 불도 피웠어요. 사람들이 웅기종기 맨 무디기로 모여 앉아서 막 떠드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죽든지 말든지 관계 없어요. 관심 없어요. 호기심으로, 혹은 대부분의 경우는 적대적인 감정이죠. 아이고 귀찮아서 저 친구 때문에 우리 밤에 또 모여가지고 이 짓 한다고 아주 막 성질이 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또 끼어앉아 있는 겁니다. 말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 베드로는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사람 무리에 끼어가지고 거기서 뭐 한자리 할까 하고 친구 사귀고 이러고 있으면요, 거의 넘어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가야죠. 슬그머니 끼어앉아가지고 대화에 참여하고 이러다가 언제 당할지 몰라요. 예?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복음의 구경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예수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비아냥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적인 행동을 보이고 종국에는 벌거벗겨 가지고 나무에 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신 거죠. 여러분,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당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이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슬그머니 끼어 있다가 아주 혼이 난 거죠. 멀찍이 따라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 가야바의 뜰에 여러분이 딱 갔다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겠어요? 예수님 옆으로 바로 쫓아가가지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불 피는 데가 구경꾼에 슬그머니 앉아가지고 그 결국을 좀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치고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신앙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가야바뜰의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는 모른다고 아주 공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비겁한 모습을 보였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어두움에 자신을 숨기고 멀찍이 따라가서 그 마당에 불 피워놓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 앉아 있는데 뜻밖의 불의의 습격을 받은 거죠. 여자로부터. 그것도 뭐 총 칼든 남자든 군인도 아니고 여자한테. 이 불빛이 막 비치니까 벌거스름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가 이래 쳐다보고 있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말은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이야기죠. 자세히.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다. 떠드는 거죠. 일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큰일 났다. 아이고 나도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여. 이 동사는 다른 성경 보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 사도행전 3장 이런 데 보면은 뭐냐 하면은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런 경우에 쓴 단어라 그래요. 부인하여. 헬라말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위태하다 싶으니까 아예 그냥 도래질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많은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네?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다른 9 제자는 바깥에 있었지만 베드로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에 거기도 베드로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체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 뛰어내렸잖아요. 같이 좀 걸었죠. 가다가 두려워서 빠졌지만 예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뭐 이것저것 떠나서 그거 하나만 있어도 제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체험 가지고 서울서부터 부산으로 목포로 광주로 전주로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아마 간증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 물 위에 걸어가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런데 베드로가 가졌던 그 체험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수제자, 지상에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이 제자. 그런데 그 입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대답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뼈아프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체험, 영적인 체험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죠. 성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알고 많이 체험하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에게 부족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후일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신앙은요 그냥 내가 믿는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얼굴에 막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 때문에 막 좋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가 막 기다려지고 가슴 속에서 막 설레이고 할렐루야.
오늘 지금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다고 말이죠. 뭔 그리 걱정이 많은지 전부 다 그냥. 예. 온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나에게로, 뭐 이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다려지고, 성도들과 만날 때 오늘 내가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안 돼요.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joy inexpressible,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거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아는 걸 가지고 그걸로 버티겠다. 베드로가 몰라서 뭐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다 하고 한번 생각해. 내가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는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가? 저는 목사가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그까지 연결되어 오는 거죠.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원이 즐겁습니까? 그런 것 같으네. 그러면 돼요.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 이거 빨리 벗어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죽겠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저녁에 귀신들이 달라들 수 있어요. 내가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막 갈 때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막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 사탄과 귀신들이 와서 이거 건드려 볼까 하다가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그걸 가는 겁니다. 여덟 팔자 그리고 다니는 사람 없나 찾아보고 이 애는 건들면 되겠다. 그래서 가서 그냥 까불어 버리는 거죠. 밀가버시, 예? 탈탈탈 틀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야바들의 실패자가 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까? 영적인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이게 부족했어요. 주님과 연애해야 된다니까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못 집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서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그 면에서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예수님만 최고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가야바의 뜰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 번 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안 그러면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그 품에 안기느냐, 요거 결정적인 순간. 아마 대환란이 되면은 우리 100%다 그 결정순간을 맞게 될 겁니다만, 지금 이때는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삶이 닿을 때까지 결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안 당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때 내가 뭐를 선택할 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여러분 실패자로 낙인 찍히겠어요? 안 그러면 주님 앞에서 야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 말 듣겠어요? 응?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애정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 막 주님 때문에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야 돼. 그리고 은혜 받은,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막 그게 좋아가지고 나도 좀 간증도 듣기를 좋아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만족이,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가야바의 뜰에서 승리자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받고 그가 즉시 일어나 나가서 회개하는, 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 그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은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61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거는 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만 있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좀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 뭐 머리도 맞고 좀 침뱉짐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가운데서도 제자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과 눈을 탁 마주쳐 주신 겁니다. 시선을 교환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 원망하는 눈빛일까요? 이놈아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네 그럴 수 있냐?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아유야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연민에 찬 눈빛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네 돌이켜라, 재헌신해라, 재헌신을 재촉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랬겠어요? 마치 엄마가 잘못한 애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연민으로 야를 어떻게 하면 좀 고칠까, 그런 마음으로 보듯이 예수님이 아마 그런 눈빛을 교환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믿음에서부터 완전히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한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선에 부딪히고 나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요 참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인정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아십니다.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을 딱 받자마자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떠올린 거죠. 이 부분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떠냐면은 처음에 모른다 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면 나는 모른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누가 공격하니까 막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강도를 점점 강하게 했잖아요. 마태나 마가는 그걸 강조했습니다. 저주하며 모른다 부인한 것이 대단히 큰 겁니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저주하며 맹세한 것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한다 카타세마티조라는 이 헬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나와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과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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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과 내 가문의 영원히 지옥 갈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저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큼 이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급한 겁니다. 저주하며 막 이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그런 쪽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베드로의 배반을 심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이 심리적인 재전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그래서 누가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마태, 마가, 누가 다 그 한 사건을 놓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그 눈물, 회개의 눈물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본문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요거 보면 마치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잠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증거는 뭐냐면 닭 울음소리가 뭘 생각나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각성하게 된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닭 울음소리로부터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닭 울음소리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주님이 여러 군데서 닭 울음소리를 알려주십니다. 꺾여 하면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적용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직장생활에 실패하면서 닭 울음소리가 세게 들렸을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면서 닭 울음소리를 크게 들었을 거예요. 자녀 문제 생겨가지고 집안에 막 깜깜함이 막 암흑처럼 막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닭 울음소리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균일이 오면서요 주님이 막 닭 울음소리를 들리게 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참 감사하게도 닭 울음소리 듣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요 그런 경종이 울릴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들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도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밑줄도 긋고 따로 좀 정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생활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럴 때 닭 울음소리가 요래 탁 들리면 그 울음소리가 여러분이 그동안에 저장해놓던 하나님 말씀으로 쫙 연결돼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와서 강력한 능력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뭔데요? 단순히 무슨 고전 윤리 도덕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서 유익한 옛 교훈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던 영혼이 듣고 소망을 얻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죄에 무감각할 때에 죄를 깨우치게 하고 책망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교만할 때에 교만을 깨닫게 하고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서 쓰러질 때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는 힘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자신이 맡은 사명에 무감각하고 대만하게 늘어져 있을 때에 말씀이 와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의 눈에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 그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원동력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오고 넘어질 단계에 와서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실패가 예견됐잖아요. 그러니까 멀찍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냥 꽉 붙들어야 되겠다. 하여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예배에 딱 붙들려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우리 속에서 이 비겁자의 본능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펴야 돼요. 사탄이 나와 주님의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게 영의 눈을 뜨고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생각나는 순간에 즉시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 즉시 회개하는 것.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이 그러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하게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